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논할 때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비, 복받은 사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성품이랄까, 삶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어떠했기 까닭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대한 축복의 간정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영어로 하면 he worship Gods입니다. Gods. 우상들, 잡신들을 섬겼다. G-O-D, 대문자 God가 아니고 Gods입니다. Gods. 잡신들을 하나의 신만 섬긴 게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잡동사니의 잡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고 노아와 더불어 129년을 공유하면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롤 모델을 간과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죠. 그래서 데라의 가정 이러면요, 영어로 하면 빈 파우드로 패밀리입니다. 빈 파우드로 패밀리. 콩꼬라 집안.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되는 게 없었어요. 외세의 침입을요 900불 이상 받았고 힘이 약해서 세상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우리 민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깜본 거죠. 사실 솔직히. 그런데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새끼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던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그 빈 파우더 패밀리, 되는 게 없는 아버지의 삶의 영향권 안에서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빠르지 않은 나이, 75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년을 이미 살았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패턴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은총인데 믿음이 이렇게 팍 순수하게 들어가기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요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삶의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믿던 세상의 잡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붙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말씀을 띄워주세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말씀한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젊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미 75세가 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되나? 이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도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는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는 복 그 자체, 복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에겐요,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에는 이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감동이 내 삶의 의지의 결단으로, 삶의 의지의 결단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감동만 받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따라갔다는 말은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돌파하다. 따라합시다. 돌파하다라는 뜻이에요. 돌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파해야 될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 털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고 털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생활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문화가 있어. 문화, 전통이 있고 자기 가치,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믿기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1절에도 보면요,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는 아르에카인데, 아르에카.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 믿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삶의 미래를 향해 살아가잖아요. 미래를 향해 살아가면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한번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미래 지속적인 삶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얄라크라는 돌파하다는 의미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틀이 있고 내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자기 틀에 갇히지 않고, 옛날의 방식에, 세계관에, 가치관에, 문화에, 전통에 갇히지 않고요, 계속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면 그냥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아마르죠, 히브리어로. 아마르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성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 4절에 따라갔다는 말이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따라갔고, 저 따라갔고가 뭔가 하면 얄락합니다. 돌파했다는, 돌파. 따라합시다. 돌파하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돌파한 겁니다. 내 가치관, 내 불신, 내 신념, 내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까 신앙은 신앙하는 것, 신앙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그 땅으로 날마다 매 순간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말씀했죠? 너는 복이 될 거다.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 보면요,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민족.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말씀했고,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아버지의 불신앙의 땅에서 이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쑥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캐릭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캐릭터라는 게요, 계속 반복하면,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품이 되는 겁니다. 성품.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을까? 어떻게 섬기며 살아갔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갔을까?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7가지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눈은 사람을 발견하는 일에 집중하였으며 섬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큰 민족.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내용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캐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냐? 사람에 있다,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다니는 사람을 일상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자, 눈을 들어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도울 사람 없나? 내가 전도할 사람 없나? 내가 예수님을 전할 사람 없나? 누가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섬겨야 할 사람을 발견한 후에 섬김을 미루지 않고 적시로 실행해 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간 겁니다. 막 달려간 겁니다. 곧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에이, 나중에 섬겨하자. 아이고, 못 본 척 하자. 아이고,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냥 적시로 섬김을 실천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 타이밍입니다, 사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했다. 왜냐하면 왜 알 수 있냐? 달려갔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저 가서 저 사람 섬기라면 하기 싫은 사람이냐? 알아서요. 터벅터벅 그런다. 터벅터벅 그럽니다. 하기 능동적인 사람 뭐예요? 이거 하세요. 네! 하고 막 아이들 공부시켜. 예, 공부하라면 네! 공부하라면 알았어. 벌써 이게 수동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섬기는 사명인 줄 알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콩가루 집안에서 자기 같은 저주받을 인생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막 감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섬김의 대상을 존중. 오늘 이 나그네들을요, 내 주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이제 휴리오스.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자면 죽게 하듯이, 그러니까 주님 대하듯이 이 나그네들을, 이름 모를 나그네들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주님 하듯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 영접했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 리크라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제의적 용법이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쓰이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준 겁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한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섬길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겸손히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몸을 땅에 굽혔다 했어요. 와이시타우 아레차라는 단어인데 몸을 땅에 굽혔다. 왕이나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시인데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굽힌 게 아니라 제가 시청각적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 사람들이 밥을 이렇게 먹고 이러면 또 모실 때 보면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와주셔서 감사하다니 이분들이 감사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몸을 땅에 굽히면서 땅에까지 굽히면서 왕이나 하나님께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자신을요 종이라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한 음식 준비로 섬겼습니다. 송아지 잡았잖아요. 송아지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요 이게 이 닭도리탕 하나 먹이려면 생닭을 250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다다다다 그거 한 끼. 돼지 주물럭 그거 먹이려면 돼지 한 두세 마리 잡아야 돼요. 큰 돼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섬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보세요.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또 혈통적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결국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요 믿음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다 섬겼잖아요. 우리 주님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갈고 또 주님 부인하며 배반하며 살고 할 때도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은 복입니다. 섬김은 타이밍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우연히 운 나빠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은 타이밍입니다. 섬김은 감동입니다. 나그네들을 감동시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아브라함이요 1년 후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이의 만족이 목표가 아닌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만족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대상은 비제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려서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부족한 사람. 아이나 어른이나 다 부모적입니다. 다 부모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다 품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 네가 복되게 하라. 네가 복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를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